하나님 말씀 시편 49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아멘. 오늘은 21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이제는 예수께서 구속자다 하시는 말씀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고요. 구속자라는 말을 먼저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구속자라는 말은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해방을 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와서 그 사람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밑에 새로운 종으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와서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게 구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속량이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구속, 속량 같은 말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되산다는 말이죠. 되산다. 팔았다가 되산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to redeem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자는 리디어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구속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것은 신문지나 그 TV에서 나오는 구속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뭐 구속 얘기 많이 하죠. 누가 구속됐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누가 또 노예 신분이었었는데 돈 주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를 만들어줬구나. 신문에서 얘기하는 구속은 그런 구속이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의 뜻이죠.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구속은 뭐예요? 자유한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자유를 억제한다는 뜻이죠.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 이것이 세상의 TV에서 나오는 구속이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의 구속은 정반대의 뜻으로서 그에게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의 구속자가 누구인가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먼저 그 사람이 구속받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속량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대신 여러분들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육신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속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냥 자유하잖아요. 뭐 아이들도 이제 조금만 성인이 되면 자유하잖아요. 자기들이 뭐 법적으로도 성인이 되면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죄를 지어도 이제 법에서 어린아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의 기준으로 제재를 가하고요. 또 뭐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뭐 결혼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물건을 갖다가 사고 판다든지 이런 모든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성인이 되면 그런 자유가 다 주어지죠. 그 어린아이도 그렇고요. 나름대로 자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갓 어린아이에서 이제 청년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그렇고요.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속량하셨다. 구속자가 되셨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자인데 굳이 또 다른 자유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량되어야 할 형편에 있었다. 구속받아야 할 형편에 있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구속자가 필요한 겁니다. 속량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누군가 구속해줘야지만 우리들에게 자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는 노예의 생활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노예다는 거예요, 노예. 보면 한순간에 전쟁에 지게 되면요. 강한 나라가 침범해 와서 약한 나라를 이렇게 속박하게 되면 완전히 노예 생활 하잖아요. 그 가운데. 다 잡혀가서 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뭐 가서 뭐 부역을 하기도 하고요. 뭐 집에 다른 사람 살림 살아주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속량해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은 그 사람이 그와 같이 자기의 자유를 다 빼앗겨져 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은요, 죄를 지었고요.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인간에겐 다 죄책이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그 죄의 세력에 매여서요. 그 죄 때문에 우리들은 이 가운데에서 세상에 죄의 노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에 의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인간은 항상 죄책이나 죄의 노예 상태라는 이 죄의 짐을 지고요. 항상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 있으면 거기에 구속되어 있으면 거기에 생활할 수밖에 없죠. 교도소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 잡혀졌다. 거기에 우리가 속박되었다. 그러면 우리 자유는 다 빼앗기고요. 거기서 생활하게 하는 그 생활의 일과대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청소하고 또 몇 시 되면 또 아침밥 먹고 또 몇 시 되면 또 챙겨가지고 작업장에 가서 일하고 또 몇 시 되면 점심 먹고 또 몇 시 되면 밖에 나와갖고 또 뭐 햇빛 쐬고 또 몇 시 되면 또 작업장에 가서 오후 일과하고 또 몇 시 되면 또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여장 풀고 그 다음에 또 저녁밥 먹고 또 몇 시 되면 자유시간이어서 8시나 9시까지 뭐 TV 시청이나 신문을 보고 또 몇 시 되면 취침하고 이런 일과가 딱 짜져 있는데 이 일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도관이 딱 지키고 있어서요. 그 사람이 뭐 자유롭게 하고 싶어도 뭐 나는 운동을 조금 더 하고 싶다고 밤이라도 내가 잠을 안 자더라도 운동하고 싶다고 밖에 운동장에 돌아다니면서 뭐 계속 뜀박질 한다고 그 자유롭게 냅두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좀 더 졸려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좀 더 자야 되겠다고 하고 자기 혼자 방에 남아가지고 자려 해도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 마감일이 다 돼가지고 내가 이 일을 다 마쳐야 되겠다고. 그 교도소에서 만드는 것도요. 밖에 나와서 팔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뭐 유심히 안 봐서 그렇지 또 어떤 데만 이렇게 제공하는 데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요. 뭐 가구 같은 거는 우리가 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도 아주 기술 있는 사람들은요 손재주가 있어서 잘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나는 이거 완제품 만들어서 내일까지 납기일 맞춰야 되겠다고 나는 들어가서 저녁밥 안 먹고 내가 이거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짜져 있는 시간에 맞춰서 짝짝짝짝짝 해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의 틀을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유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뭐 잠을 안 자서라도 일을 하고 싶으면 안 자고 일을 할 수 있고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찍 일어날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으면 조금 더 누워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딱 정해진 그 정해진 일에 의해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노예도 그렇습니다. 죄의 노예지만 뭐 이 세상에 누가 뭐 팔찌 끼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 족쇄 차고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쇠고랑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들은 여전히 죄의 삶 가운데에서 억제받으면서 그와 같은 생활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그 사람을 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죄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로 인해서 인간의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죄를 지고 있는 인생이 이와 같은 비참함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인간이 처한 이 비참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도 배웠지만 가장 비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지옥이 가장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하나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관계가 끊어진다.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뭔가 관계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11명씩요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습니다. 하루에 11명. 고독사라는 말은 그 사람이 죽은 지 한 달이나 두 달쯤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누구에 의해서 타살되는 게 아니고 자연사로 죽은 것이 발견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 4분의 1이 20, 30대 청년들입니다. 고시원 같은 데 있죠.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많지 않습니까? 겨우 한 평짜리. 겨우 한 평짜리.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애를 써서 일을 해봤는데 자기는 논 게 아니고 열심히 했거든요. 학교에서 또 공부 열심히 하고 졸업하고 나서 이 취직자리를 하면 되겠다 싶어갖고 그 취직자리를 갖다가 자기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뭐 어떻게 돼갖고 퇴사돼서 나오고 그래서 또 다른 일을 해보려고 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또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전공이나 적성이나 관심과는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또 다른 일 자꾸 밀려가게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비정규직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 나중에는 날품팔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 평짜리 자기의 공간에 갇혀서 혼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활달하고 친화력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 다 끊어지게 되어지고요. 다 끊어지게 되어지고 어떤 여자 청년은 임용고시를 치기 위해서 3번, 4번 도전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한창 공부할 때만 해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6명, 7명 같은 이 친구들끼리 으쌰으쌰하고 밤을 새면서 공부했는데 한 해가 지날수록 몇 명은 또 합격하고 또 몇 명은 또 재도전하고 다음 해 되니까 또 합격하고 또 재도전하고 나중에는요 서로 연락하기가 뭐해지더라는 거예요. 합격한 사람은 합격했는데 불합격한 사람한테 연락하기 그렇고 불합격한 사람은 괜히 기분 나쁘니까 합격한 사람한테 또 전화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단짝처럼 밤을 새면서 같이 먹고 자고 했던 그 스터디 그룹의 친구들끼리 다 연락이 안 되고 또 혼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시원에 들어갑니다. 잘 구한 데가 밥하고 김치는 무료로 주는 그런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잘 정하면. 그것 보고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 이렇게 창이 있는 그런 방은 너무 잘 구한 방이고요. 거의 창이 없습니다. 빛이 안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고독사 하는 청년들은 안타깝게도 보니까 창들을 다 막아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관계가 다 단절됐어요. 그리고 공통적인 특징은 뭐 어디 침대 맡이나 아니면 창틀이나 아니면 냉장고 문에다가 독촉장, 가스 떨어졌습니다. 뭐 물 떨어집니다. 뭐 떨어집니다. 전기 떨어집니다. 빨리 내십시오. 2차, 3차 독촉장. 그게 빼곡히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봉지. 아무도 관계를 짓고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죽어서 부패해서 막 2달, 3달이 돼가지고 집주인이 집세를 안 내니까 그래 내려와가지고 문을 따보니까 그렇게 됐다든지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서 그래서 또 신고를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는데 이래가지고 발견됐는데
발견됐을 때는 뭐 흉한 꼴이죠. 흉측한 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죽음에서도 말이에요. 무용고자들 그냥 화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간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가 신문에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시죠? 신문 밑에 같은 데 보면 무용고자들 화장했다고 뭐 이름이 어떻고 어디에서 죽었고 사인이 뭐고 딱 기록해가지고요. 이 광고를 냅니다. 언제까지 찾아가라고 어디에 두고 있을 테니까. 그러고도 2년이나 3년 되어서도 가족이 나타나서 찾아가지 않으면요. 그거 그냥 뿌려버리고 맙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털어버리는 데가 있어요. 한꺼번에. 큰 데다 그냥 다 털어버립니다. 그러면 뭐 섞여서 다 끝나는 겁니다. 관계가 없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누구와 관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옆방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뭐 부모님도 몰라요. 가족도 친구도 몰라요. 집 주인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들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꾸 소식이 끊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람은 외로운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제 청년 매치 교회에 왔길래 용기를 가지라 얘기했습니다. 뭐 다급하고 위험하고 그런 청년들은 아니라서 마음에 안심이 됐지만 혹시 내 앞길이 막히더라도 그거 갖고 두려워하고 뭐 내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거 어떻게 할까 막 주저하고 그러지 말고 용기 있게 계속 시도해보고 연구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서로 간에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히 죽도록 냅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자녀들 어떻게 해야지 뒷바라지 잘하겠어요?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한들 부모들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고시원에 밥 해주러 다니겠어요? 우리가 뒷바라지 다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지 됩니다. 저는 주님의 일 할 테니까 주님은 저 아이들 돌봐주십시오. 부모는 실력이 없어서 잘 먹이고 잘 입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실력자시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아이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으로 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그 어두운 한 칸짜리 그 고시원 그게 자기의 무덤이 되지만요. 부모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아뢰고 끊임없이 성령과 교통하는 자녀는요. 그 어두운 칠흑 같은 땅속 같은 데서 새싹이 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반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육신으로도 영으로도 점점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다 단절되고 결국은 비참하게 하나님에게까지 단절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다 단절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죄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래도 우리 어머님 때, 우리 할머님 때에는 옆집 사람, 앞집 사람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골에 가도 어디 대문 잠궈 놓고 가는 데가 있나요? 다 대문 열어놓고 가고. 그래갖고 뭐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창고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호미도 갖고 가고 망치도 갖고 가고. 요즘에는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았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뭐 많이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말이죠. 옆집에 가서 밥 얻어 먹어본 기억은 많습니다.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누구 집에서 전화해가지고 나 누구 집에서 밥 먹고 갈게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놀다가 엄마 아빠 그 집에 엄마 아빠 아저씨 아줌마가 뭐 과일 깎아주시면 사과 좀 먹고 만화책 같이 엎드려서 보고 그래 히히닥거리다가 그렇게 또 엄마가 오라면 또 오고 다음날 또 그러고 또 다음날은 걔네가 우리 집에 오고 같이 잠도 자고 막 이러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애들이 공부한다고 바쁘고 지쳐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요즘엔 또 그렇게 하면 또 뭐 하도 흉악한 병이 있으니까 이거 혹시나 싶어가지고 다들 단속하고 조심하느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도심 생활하고요. 도심이 그래 죄가 더 강하고 더 많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는 데일수록 죄는 더 확산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죄가 더 드러나고도 더 많아지고 다양해졌잖아요. 예전보다 지금은 사람들과의 교류나 관계들이 훨씬 적거든요. 교류하기 위해서 휴대폰 만들고 교류하기 위해서 문자하고 SNS 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전부 다 한 식구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전부 다 단란하게 식탁에 앉아서 뭐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휴대폰 보고 앉아있죠. 지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있잖아요. 서로 바로 옆에 있는데도 얘기도 안 하고. 텔레비전이 있을 때도 그러더만 이제 휴대폰이 있으니까 더더욱 그러죠. 그런 거라도 없으면 뭐 찌지고 뽑고 싸우기라도 할 텐데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뭐 싸울 일도 없고 서로 관심도 안 가지고 다 단절되는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요 다 단절되고 모든 관계가 다 끊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하게 되어집니다. 비참하게 되고요. 스스로를 처참한 데까지 내몹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느냐.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구나까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고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그 결과로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진노와 저주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어떤 말씀에 조금 주목해야 되냐면요. 여기 보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데 어떤 사람에게 내린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내리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어디 부분에 내린다고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의 그러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가 어디에서 오냐면 어디에서부터 와요?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린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래서 로마서 1장 여기 18절에서는요.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조금 우리가 막을 만한 게 있죠. 파도가 밑에서 쳐 올라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피하면 됩니다. 그렇죠? 뭐 바위 틈에 딱 피한다든지 여기서 파도가 치면 이쪽에 바위 쪽에 딱 붙으면 붙은 쪽은 피해를 안 입잖아요. 팍 이렇게 덮칠 때 이쪽에 피해를 입지. 뭐 그렇게 한다든지 말이죠. 옆에서 날라오는 것도 뭐 어디 엄폐물이 있으면 그 엄폐물의 옆에 딱 숨어 있으면 총알이 아무리 날라와도 거기 뭐 보호되죠. 그 옆에만 잘 붙어 있으면. 옆에서나 밑에서나 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방어가 돼요. 근데 위에서 오는 것은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위에서 오는 것은 뭐 건물 안에 들어가겠어요? 그 건물 치면 그거 끝나는 건데요. 어떻게 막겠어요, 그걸? 어디에서 피하겠어요? 위에서 떨어지는데. 뭐 미사일이 위에서 퐁 하고 떨어지는데 나는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보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폭격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옆에서 온다든지 땅에서 온다든지 사람에게서 온다든지 누구 무슨 일로 온다고 얘기하시지 않고 하늘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 자들은 피할 데가 없어요. 어디 피할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의 노예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불쌍한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과의 절교, 단교, 하나님하고 완전히 교제가 끊쳐지는 것과 함께 이 땅에서의 저주를 이 땅에서 받는데 이 땅에서 받는 저주를 하늘에서 내리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비참한 꼴이 되고 맙니다. 처참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현세 당하는 모든 비참한 것들이 그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저주의 비참함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비참함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느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많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온갖 우상이 다 있었잖아요. 예? 저도 그런 거 사실은 해봤거든요. 고백하지만 군 생활할 때 휴가 나왔는데 고참들하고 다방에 갔습니다. 네. 다른 거 하러 간 게 아니고요. 그냥 차 시간 기다린다고 커피 마시러 간 겁니다.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요. 커피 마시러 갔었습니다. 예전에 다방에는 뭐였냐면 재떨이 옆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었거든요. 100원짜리 동전 넣으면 탁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말려있는 거 두루마리 같은 거 나오면 탁 펼치면 사자성어 써있고 거기 한글로 뜻이 뭔가 이런 거. 그 모든 띠가 신이에요, 신. 그 동물들이 다 신이란 말이에요. 신. 쥐신, 돼지신, 개띠도 있죠. 개신, 용신, 뱀신, 양신, 말신. 이 전부 다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 부산의 용궁사에 가면요. 용궁사의 입구에 보면 쫙 만들어 놨습니다. 신들. 멋지게. 가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아십시오. 쫙 있습니다. 그 신들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신, 저런 신, 헌신, 세신, 온갖 잡신. 우리나라처럼 신을 많이 섬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변소에까지 신이 있다 했으니까요. 우물에서도 신이 나오고, 아궁이에서도 신이 나오고, 굴뚝에서도 신이 나오고, 야, 신이 그렇게 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저주의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저주의 민족 입들에서 나오는 고백들은 뭡니까? 전부 다 죽겠다 했습니다. 죽겠다. 다 죽겠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우리의 민족은. 굉장히 종교적인 민족이에요. 아주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를요, 우리들에게 그냥 고백적으로 하게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을 당하고 있는 자들은 결국은 사망의 비참함에까지 이르게 되신다. 그걸 여실히 우리 민족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신조하던 민족이 입에서 고백되어진 거 맨날 죽겠답니다. 네, 지금도 죽겠다는 말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기억을 합시다. 오늘 말씀하신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냐, 이거 이제 생각하느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뜻을 설명드렸고요. 그 구속자가 있다는 것은, 구속과 같은 말은 뭐라고요? 속량이고요. 그것이 있다는 것, 그 원뜻은 되찾다는 뜻이고요. 그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태적으로 봤을 때 구속자가 있어야 할 상태에 있었다는 건, 노예 상태에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노예는 죄의 노예를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비참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과 함께 이 세상에 있을 때 비참함에 이르게 되는 최후의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비참함까지도 우리들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